우리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향하는 복음. 더 크게. 시작. 모든 사람을 향하는 복음. 자, 오늘 본문에 총 5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바울은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은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쪽으로 가라 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아닐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 뜻은 아시아로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오늘날 북마케도니아 그리스 옆에 있는 그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지명이죠. 실제 지명.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이 무슨 실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통 일하시는 것,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가. 아시아 아니야. 유럽으로 가야 돼. 라고 계속 마음을 주셨는데 바울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보여주신 게 바로 환상이었다는 거죠. 최고의 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진짜 눈으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려달라는 등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달라는 등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비전을 나에게 주세요. 비전이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여달라는 거. 나에게 두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 그게 비전인데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를 때 최고의 수단이 바로 환상이에요. 최고의 수단이라는 뜻이 뭘까요? 혼난다는 뜻이에요. 시온이가 요즘에 응이라는 단어를 배워왔는지 엄마가 자꾸 그런 단어를 쓰는데 자꾸 따라해요. 시온아 뭐 하자 그러면 응?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응? 그래요. 시온아 벽에 낙서하면 안 돼. 응? 낙서하면 안 돼. 응? 하면서 점점 편집점에다 갖다 대요. 안 된다고 응? 하면서 집 가요. 어떻게 돼요?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혼을 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해 오신 거야. 안 돼. 하지 마.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야 돼. 그게 맞아.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그제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려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매일 성경을 읽어서 환상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혼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9절에 읽어봤는데 그제서야 바울이 인정해요.
바울이 인정하고 마게도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 근처에 위치한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갑니다.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은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모두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 그 자리에서 돌아올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우린 누가 그런 계획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루디아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당인데 무당 위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전우님은 무당이 진짜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무당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은 존재하고 무당은 존재합니다. 그 사람 안에 진짜 귀신이 들어있겠죠. 무당이 뭐예요? 가짜 무당도 있겠지만, 귀신 들린 척한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다 알죠. 왜 그 사람들을 찾아갈까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정확한 답이 돌아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오늘의 사람들이 뭘 하죠? 너무 확실한 답을 용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용한 무당이 너무 확실하게 주니까 뭐 수천만 원짜리 부적도 쓰고 뭐 수천만 원짜리 굿도 합니다. 그렇게 무당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종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번 수익을 자기 주인에게 또 갖다 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무당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갔을 때 단번에 알아본다고 해요. 진짜 무당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알아본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외쳤어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 귀신이 들렸던 여종은 너무 심했겠죠. 본인을 괴롭히던 귀신이 나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 귀신의 여정을 통해서 유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그게 다 잘린 거예요. 내가 뭐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몰라, 귀신 안 알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죠. 그 분노의 화살이 누구에게 향하냐면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서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 유익도 취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벗기고 때립니다. 그냥 뭐 매질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려요. 그리고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가짜뉴스 터뜨려 다닌다. 이 사람이 이상한 짓 하다가 다닌다고.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냥 뭐 거지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지역에 리더들이 갇혀있는, 지도자들급이 갇혀있는 그런 높은 위치의 감옥에 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감옥에 보내셨을지 오늘 같이 봅시다.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신라가 등장했는데 신라는 바울과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렇게 잡혀갔으면 후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내가 조금 더 약하게 전했다면 내가 이 감옥에까지 들어올 그런 건 없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꽤 기도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유초등부 때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 기도했더니 그냥 갑자기 성이 무너져 내려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왜 찬양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신 계획이 있구나.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은 그냥 하나의 거점에 불과하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그 생각이 들었더니 바울이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바울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왜 좋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어떤 과목이라고 그랬죠? 당시 지도자들이 있던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과목이었어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듣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듣더라는 그냥 저기 떠드는구나 이 들리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쓰셨죠. 어떻게 하셨냐?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무너지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이 수갑들이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태의 책임을 누가 질까요? 그때 당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들이 책임을 졌어야 됐어요. 분명히 이들이 감옥을 무너뜨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리자들이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막습니다. 멈춰! 멈춰! 우리 하나도 안 넘어갔으니까 죽지 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자, 바울이 멈춰 우리 다 여기 있어 라고 말하니까 이 간수가 와서 이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때 뭐하죠?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건 이거였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에게는 이 고난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에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지만, 바울에게 이 고난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 뭐래야 될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뭐해요? 가서 전해요. 복음을 들은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본 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게 증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증인이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증인은 내가 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이며 제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두셨다면서요.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 예비해 두셨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아니면 적수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죠.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철저히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그 질문의 심각한 오류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나는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몰라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려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들을만한데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얼굴 저렇게 생겼으니까 난 못 전하겠는데 내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오늘 말했는데 오늘 바로 믿지 않더라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죽기 직전에 갑자기 내 마음이 떠올라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가 복음을 영접할지 누가 복음을 거절할지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전해야죠.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자 루디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배당만 보더라도 좁은 5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부모님은 절대 학생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람들도 교회를 오기가 힘든 상황으로 코로나 때문에 변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뒤에서 찬양 듣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부흥을 외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생각나요. 강투가 생각이 나요. 우리 강투와 가훈이가 항상 교회를 같이 나오는데 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하나 있어요. 강투랑 가훈이가 본인의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에게 코로나가 있기 전 몇 개월 전에 그랬어요. 전도사님 저희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전도사님 그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갑자기 코로나 터졌어요. 이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고 결국 강토는 몇 개월째 얼굴도 못 봤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교회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그 모습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때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야, 교회 안 가도 상관없잖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도록 할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게 할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멍청하게 내 말만 들어야지 멍청하게 살아야 얘네들이 생각을 안 하지. 생각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뻔하니까 생각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교회 욕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눈에 그게 크게 보이게 해서 교회 못되게 한 거야. 교회 다 잘못했어.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눈에 그걸 다 가득하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교회 나쁜 사람들이구나.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 나쁜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 무조건 잘못했어.
그렇게 잘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면서 자기를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 말만 따르면 된다고. 그냥 따라오라고. 그렇게 누가 떠들든지 간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중고등부 전화대회 처음 왔을 때 제적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제적이 너무 많았긴 했지만 근데 예배 때도 40명 이상씩 왔어요. 40명 후반.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오프랑 합쳐서 20명 겨우 됩니다. 반토막 났어요. 숫자가 줄어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은 점점 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가를 뭐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 전에 아빠가 맨날 저한테 이야기해요. 야, 교회가 밥 먹을 주냐? 교회가 너 밥 줘? 교회가 뭐 아빠 부자 되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굳이 교회 가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굳이 이걸 믿어야 되냐는 거죠. 나에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탄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굳이 가야 돼? 너 굳이 코로나 예배 드려야 돼? 그냥 온라인 드리다가 자. 뭐로 예배를 드려? 굳이 깊게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굳이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말한 대로 교회 가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온라인 예배나 드리고 내가 말한 대로 온라인 예배 드리다 그냥 자고. 온라인 예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단에 넘어가지 말고 너에게 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에게 줄 선물을 복음을 믿음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비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너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요. 난 너에게 100억을 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자꾸 1000원짜리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억 있다 쳐봅시다. 100억을 가졌는데 1000원짜리 더 달라고 그러면 그 의미가 있어요? 100억 100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냐? 나에게 더 큰 100억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잠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내가 너 그거보다 더 큰 걸 줬는데 뭘 더 말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복음 부족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너에게 선물로 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또 이것을 가지고 바울처럼 세상에 가서 복음을